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세 남성교회에서 아주 신곡으로 찬양했는데요,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원합니다. 아멘인가요? 모두 다 각자 희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쳐있는 체력이 회복되길 원할 것입니다. 요즘 조금 피곤하다, 좀 지쳐있다, 내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여성분들은 탄력을 잃어버린 내 피부가 20대처럼 회복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쪽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가게 매출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 사랑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내도 서로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친밀했던 이웃들과의 관계, 친구들과 소원해졌던 관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한때 뜨거웠던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감격과 열정이 회복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희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영동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얘들아, 착하게 살아야 한다.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일단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양심에 어긋날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자녀들을 많이 교육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이런 말들은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자녀가 착하게 살다가 학교의 경쟁에서 밀리면 어떡하나, 양심을 지키고 살다가 좀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말들조차 우리는 좀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양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참 좋고 정직하면 저 사람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비양심적이다, 이런 말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후회할 때도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말들을 사용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잘못을 하고 자책하거나 사과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비양심적이다. 조금 더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은 양심에 뭐가 났다고 말합니까? 털이 난 사람이다. 더 나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양심에 뿔이 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양심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말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양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서 양심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양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틀린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마음씨, 어떤 도덕적 의식을 양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을 보고 어떻습니까? 또 장애인 주차장에 몰래 주차하는 사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알고 저 사람은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좀 예전 이야기인데요. 1996년쯤에 MBC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양식냉장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2분 정도 아시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양식냉장고라고 해서 주변 새벽에, 사람들이 없는 새벽에 정직하게 교통신호를 지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새벽이고 다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다니는지 사람이 없는 것만 확인하면 다들 그냥 지나가는 것이 보통 현실이었습니다. 할 일이 많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양심적으로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기대 반 걱정 반 하면서 그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면 거의 해가 뜨기 직전에 저 멀리에서 티코 한 대가 쭉 오는 겁니다. 티코 한 대 오더니 그 신호등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는 파란색 불이 꺼질 때까지 신호를 다 지키고 가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정의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묵묵하게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아직은 살만한, 아직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경에 신림역 부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 살펴보셨을 겁니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8월 3일에는 서현역에서도 묻지마 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중이용시설에 흉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발견돼서 검거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도 8월 17일에 관악구 생태공원에서도 폭력,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마을 공원 한복판에서 또 대낮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거지역 한복판 마을 공원에서 또한 초등학교와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충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무슨 원인이 있어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 문제들을 꼭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 30일 날 찬양 예배 드릴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시니어 합창단의 찬양에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초대되신 남성 솔로 장로님의 그 찬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일 봉헌선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나 소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말고 말씀 속에서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복잡하고 악의만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참으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악해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의 원천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눈에 확 띈 것은 양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선한 양심을 품어라. 선한 양심을 품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한 세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을 향하는 믿음의 항해를 향해 나가는데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 믿음의 배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배는 파손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깨끗한 양심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믿음의 참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사악한 세상을 향해 비판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둠과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향해 선한 양심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선한 양심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먼지, 티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시에 부여하신 피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 도덕적 성품, 인간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도덕적 속성, 정신적인 그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양심을 소개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 서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선한 양심으로 이해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되겠습니다. 양심은 죄의 문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아주 심각한 양심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위험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양심의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양심을 품고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품고 100% 철저하게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늘날 인류에게 처한 많은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양심이 점점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 주변에 많은 악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변명들을 많이 듣고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이런 겁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느 정도 양심의 소리는 외면할 수 있어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두 눈을 감고 지나갈 때가 있다. 이런 변명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선한 양심의 기능을 멈추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말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선한 양심이 화인을 맞아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한 사람들이 되어 거짓말하는 자가 될 뿐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한 선한 양심을 다시 죄와 어둠으로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양심이 무너지게 될 때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이 무너질 때 사회의 정의와 공의도 함께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피부가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세포가 죽고 감각 기능을 상실해서 더 이상 보호막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병들고 점점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지켜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선하게 지켜내는 것이 결국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함께 무엇에 대해서 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함께 아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성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양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도 양심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혼자만 아는 것은 양심이 아닙니다. 함께 아는 것이 양심입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릇인지 아는 것이 양심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정말 꿈꾸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막상 팔고 돈을 받으니까
많은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소유를 밖에 얻다 보니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감추고는 사도들에게 소유를 팔아 전부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그것을 알더라. 이 알더라가 양심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땅을 팔고 보니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얼마를 감추고는 전부를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와 교회 성도들만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성령과 사탄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진실함과 온유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죽음과 거짓과 분열을 우리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은 양심을 올바르게 작동시켜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 것이지만 반대로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오작동시켜서 악을 행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품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는 사탄이 여지없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꽈리를 틀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뱀은 보통 이동할 때는 몸을 길게 느린 상태로 이동하다가 어디 한 군데에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선형으로 몸을 둘둘 감아서 고개를 들면서 거기에 털을 잡고 앉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양심은 주인을 잃어버리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탄 마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악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것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지만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양심은 언제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을 막지 못하고 그 주변이 다 타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선한 양심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에 미혹되어서 우리는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죄를 범했을 때 아내 삽비라는 죄에 휩쓸리지 않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땅값을 팔고 감추고 사도에게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됐습니다. 말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삽비라의 양심이 선하게 작동했었다면 삽비라는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제동을 걸고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삽비라의 양심도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동조해서 함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한 양심을 품고 정직하게 땅을 판 모든 값을 가지고 왔다면, 아니면 사도들에게 전부가 아닌 일부만 가지고 왔다라고 말했다면 두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품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이들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알았다면 묵인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 또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 아멘. 베드로는 세례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표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설명하면서 세례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되어야 함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소극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다면 이제는 깨끗하게 씻음 받은 양심을 품고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세례 교인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 중에 에세네파에 속한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쿰란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세우고 인간의 욕망을 철저하게 억제했습니다. 기도와 묵상 그리고 노동을 수행하며 철저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때부터 세례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선을 행하며 철저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의 삶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모세처럼 또 베드로처럼 그의 믿음이 척척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을 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의 삶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례는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의 시작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몇 세에 부르셨습니까? 40세에 불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한 후에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도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영등포교회 세례교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정식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례가 선한 양심의 강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한 세례를 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믿음의 방법이 됨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TV 뉴스를 보는 것도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흉악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이 조금은 선해지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정답은 복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복음만이 선한 양심을 품고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염되고 악한 우리의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항상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심했을 때 우리는 몸이 좀 안 좋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열 체크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건강 상태를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양심이 병들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 항상 늘 깨어서 우리의 양심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주의 몸된 성전에 와서 자리에 앉으셨을 때 우리의 양심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선한 양심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았는지 아니면 욕심과 내 생각과 계획만을 품고 살아왔는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선한 양심을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